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성경 원어는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성취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 가운데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불신자도 인정할 정도로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은 틀린 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곧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을 증명하려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면 할수록 말씀이 사실이니까 아닌 걸 증명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뭐냐면 바로 배너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볼트윈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또 바다와 땅이 나누어져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 정도로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를 어떻게 하셨죠? 바로 말씀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의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돌아오는 8월 1일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안디옥 렘넌트 여름 성경학교가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전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헌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8월에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2장에 보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의 못 위에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들이 걸려진다는 것입니다. 못이 없으면 벽에다 뭘 걸 수 없잖아요. 이 못이 있으면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내 심령 가운데 굳게 붙잡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여호와의 영광이 걸려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꾸만 흑암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니까 자꾸 저주재앙이 임하는 거죠.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벗어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숫자를 한 613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 뭘 해라. 그 다음에 뭘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죠. 내가 깜빡 실수하고 죄 지은 것도 다 죄이기 때문에 613개를 아마 기억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말씀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100% 못 지키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 갈등이 늘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설령 율법을 다 지킨들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고 있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자꾸만 저주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이걸 지킬 수는 없고 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꾸만 죄악 가운데로 빠지니까 이 땅에 자꾸만 저주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역사상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지켰다. 그래서 천국 갔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상. 그건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실수하고 깜빡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 가다가 이쁜 여자 보고 아 이쁘다. 그러면 죄예요 그게. 네. 쫓아가고 싶다. 그러면 죄예요 그게. 행동을 안 했어도. 야한 생각을 했다. 죄예요. 간음했어요. 마음으로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에 뭐라고 했냐면 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의 거를. 딱 가다가 저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 갖고 싶다. 그럼 죄 지은 거예요. 왜? 탐했잖아. 마음에 탐했잖아. 다 죄라니까요. 그게 행동으로 안 해도 마음만 먹어도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다 지켜도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뭐 조금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은 율법 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를 막 잘 지키라고 구약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가 구약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라가 구약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오직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메시아 보낼 거다. 그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 드려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메시아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해야만 된다. 왜? 너희는 율법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길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내가 행한 대로 다 내가 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벌 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 모르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죄 지은 대로 다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이고 그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또 죄와 운명과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죄와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해방돼요. 말씀 다 못 지켜도 그 죄 문제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한 일들은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한테 다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면 그 저주가 3, 4대로 자녀한테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우리 집안에 무속인 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무장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영적 싸움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왜?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 완전 복음에 결론 내고 생명을 걸어야 돼요. 거기서 정말 내 평생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렁설렁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적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뭐 말씀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순종했냐 안 했냐, 헌신했냐 안 했냐, 안 하면 되냐, 그러면 막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제 모든 죄와 흑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율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믿으면 다 해방된다는 거죠. 죄와 저주와 율법에서,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뭐 온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어떤 한 부분이 많이 아파서 죽게 되죠. 예를 들면 간이 아주 안 좋다든지 뭐 위가 안 좋다든지, 그렇죠? 한 군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 다 잘 지켜도 한 가지 틀리면 죄진 거예요. 100개 죄 지었든 1개 죄 지었든 똑같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린 뭐죠? 나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죄투성입니다. 우리가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그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굉장히 막 말씀 잘 지켰는데 천국에 가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더 잘 지키라는 걸까요?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유대인들보다 말씀 더 잘 지켜야 돼. 그 말일까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말씀 잘 지키고 그런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어.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나를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의가 더 뛰어나야 된단 말은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안 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뭐하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라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만 믿어라 그래요. 나만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중독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분은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질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그런 정신질환이 오고 내가 안 해야지 되는데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더 문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그걸 내가 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만 뭐 게임으로 뭐 도박으로 뭐 술로 막 이렇게 자꾸 뭘로 이렇게 중독되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마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도록 이걸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와 사탄과 운명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해하던 자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한쪽 편에 양쪽 편의 강도들도 똑같이 십자가 졌단 말이죠. 근데 한쪽 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정말 메시아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좀 빨리 구해주지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여 오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아주 정말 죄 많은 강도는 죄를 얼마나 흉악한 걸 졌겠어요. 극형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마 살인죄 이상은 졌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한 게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율법 지킨 거 하나 없고 죄만 졌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이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질병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 아마 우리가 내 죄 다 드러내면은 아마 진짜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아마 너무 더러워서 못 볼 겁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절대로 남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죄를 알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 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율법 원리대로 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율법과 구원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 자신이 완전히 살아나고 또 모든 교회와 현장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